에피소드 3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출애굽 이야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완악한 바로에게 재앙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을 거쳐서 마지막 재앙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에게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그러한 메시지로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오셔서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실 것이라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그리고 저기 가축의 첫 새끼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비명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도 함께 전하시죠. 모세의 경고를 들은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모세의 경고한 재앙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애굽 전역에서는 장자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전무후무한 곡성이 터지는 데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는 고센 땅에서는 장자도 죽을 일이 없고 그들이 키우는 가축도 처음 새끼가 죽지 않았기에 그들이 사는 길거리에 개도 짖지 않을 만큼 평안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심으로써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리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을 섬기고 따르는 애굽 사람들과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두 백성 사이에 구분을 지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것이라는 이 엄청난 재앙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모습으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생산해내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경고대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바로도 자신의 사랑하는 그 장자를 죽음으로 떠나 보내게 되죠.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장자의 죽음까지 겪게 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됩니다. You and your people have my permission to go.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노예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글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받을 때는 어서 이 재앙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경솔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렇게 황폐하게 된 애굽을 복구하려면 그만한 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그 손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다시 정비해서 지휘관들을 앞세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맞은편 바닷가를 향해 진격해 갔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최첨단 병거들을 거느리고 사막의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그들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밀고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었죠.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믿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이런 곳에 있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마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80세가 되도록 양치는 목동으로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10가지의 재앙을 거치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홍해 사건이 시작됩니다.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Me too. 바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잡으려고 많은 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오히려 죽음의 길이었던 것이죠. 광야에 갇혀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바다에 길이 나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시 최강이라고 불리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로 다 수장되게 되었던 것이죠. Stand there and kill them! Kill them all! The soldiers! They're coming! Moses! Hurry! Hurry! Ashore!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 바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희망 가득 찬 모습으로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출애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에게 격렬히 항의하며 따졌습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나온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나았겠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은 망덕하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지금 불평불만하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서 오히려 고생이야.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나는 되는 일도 없고 괜히 믿었나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냥 세상이 좋은데 괜히 불러내어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불평 불만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홍해 사건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5초만 가만히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입니다. 시작. 5, 4, 3, 2, 1, 땡.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왜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쉽겠죠. 오히려 움직이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가만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나의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 고집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죽어야 된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때마다 아, 맞다, 나 이미 죽었지, 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고집 다 함께 죽었지. 우리는 확인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좋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는 홍해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홍해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 앞에 있던 홍해는 갈라지고 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문제와 고비 앞에 주님을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고, 내가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잠잠히,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홍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매 순간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출애굽 총정리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